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갑자기 저 잠옷이라고 여기 이제 방을 꾸며놨더니 이래저래 장롱이 필요해가지고요. 장롱이 필요해가지고, 왜냐면 이불 갖다 놨다가 다 2층으로 올려놔야 돼.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저도 이불 갖고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갔다가 뭐 넘어지면 큰일 나요. 이제 이 나이에, 그죠? 그래서 지금 장롱이 갑자기 필요했더니 지금 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개척하시는데 거기가 막 장롱하고 온갖 가구 성물까지 무료로 일체로 어떤 무료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장롱이 지금 장롱 3개가 오는 거예요. 여기 잠옷실에 2개, 여기 1개. 그리고 라꾸라꾸 큰 침대 2층에다 두고, 그럼 2층에 또 여름 되면 아무나 잘 수 있거든요. 거기 무슨 온돌 침대도 2층 갖다 놨잖아요. 무슨 침대? 온돌 침대인가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뒤에가 엄청 넓죠, 안에가. 엄청 넓죠, 안에가. 이만큼 넓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거기 뭐 그런 하여튼 침대 있으면 여름에 아무나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아까 그거 보러 가느라고 원당까지 갔더니 김포에서 신학교 마치고 5시에 원당 갔더니 이게 그때가 길이 막히는 때라 갔다 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여튼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조금 길이 막혀가지고 10장에 보겠습니다. 최대한 일찍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뭐 이런 내용은 12제자를 세우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제자에서 그 다음 70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 70인에서 많은 무리가 되었고요. 그럼 지금은요, 전 세계 더 많은 엄청난 무리가 제자화 되어 있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자는 점점 확산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모든 살아계심의 그 역사가, 처자인지 역사가 계속 남아있는 한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산과 함께, 제자는 따라합시다. 제자는 증가된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요, 흥왕해지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를 들어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안 좋은 데로 다시 찌그러져서 점점 조그만 데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따라합시다.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면요, 따라합시다.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교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막 기도한다면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나갔었거든요. 교회 연합 예배. 그것도 아마 한 1, 2년 만에 나갔을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를 하니까 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7년이잖아요. 벌써 광화문이 7년이에요. 어제 한 분 기도하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도 지금 7년 동안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신대요. 목사님인데. 어마무시한 거죠. 이런 분들이 지금 100만 명, 수백만 명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제 그분이 상담하시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저에게 하여튼 물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꼭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고, 이번 3.1절 집회는 꼭 알파 오메가가 여기서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지만 꼭 좀 참석해 주십사고 얘기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미 단톡에 올렸어요. 제가 그저께부터 이미 단톡에 올렸죠. 이번 3.1절 성회는 최대한 참석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어제 또 오영일 목사님도 3.1절 성회 당신도 가신다고 3.1절 성회 전부 다 광화문으로 또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인데, 그죠?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의 민족적인 그 열사들의 그 고통,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들이 고통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자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고통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그분이 마지막 했던 말이 내 몸이, 이 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더 안쓰럽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여자로서는 정말 말을 못할 고문 끝에 돌아가셨거든요. 19살밖에 뭐 더 됐습니까? 그런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영적으로 철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순교했는데, 그죠? 순국했는데, 우리도 하여튼 3.1절에는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교회들이 우리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가 정말 살아있다면, 따라봅시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요.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할렐루야, 교회들이 살아있다면요. 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연합한다면 대한민국 뺏길까요? 안 뺏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아멘. 역전에 역전을 더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에 기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들은요, 사탄 막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 루시퍼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그쵸? 아니, 우리가 막 나가면 저들은요, 총칼로 다 쏘아 죽일 수도 있는 놈들이에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공산주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공산당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국교회가 연합하니까 다 되겠다라고 안심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모이고 절대로 부르짖고 절대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달라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라도 안심하는 순간, 한 사람이 안심하는 것 싶으면 사실 다 안심하는 거야. 이제 다 됐구나. 50% 됐으니까 50% 넘었죠. 아마 50% 넘을 겁니다. 다 됐구나. 이제 다 됐구나. 50% 넘었는데 누가 탄핵을 시키겠어? 아이고, 총칼 들고 5.18처럼 총칼 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공산당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절대로 안심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안심하지 않는다. 마음을 놓지 말고 절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대통령 살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이 마지막 대한민국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이 제2의 다시 한번 쇄신, 새롭게 개혁하여 새로운 나라로 회복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탄핵되지 못하도록 새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성경으로 되돌아갑니다. 자꾸 나라가 위급하니까 자꾸 설교하다가 나라를 빠지고 죄송합니다.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속 우리를 더 자꾸만 이렇게 각성시키려고 그러는 게 분명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따라합시다. 둘씩 보내셨다. 둘씩 보낸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12제자를 보낼 때도요, 둘씩 보내었죠. 여러분, 둘씩 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둘씩 보내셨는데, 사실은요, 구약적인 배경을 본다면 둘씩 정확하게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12제자도 둘씩 보냈고 70인 제자도 둘씩 보냈고요.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 2명 나타났죠. 그리고 또 어딥니까? 그 마태복음 출애굽기 25장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요. 2개가 뭐가 있습니까? 천사 2개가 있죠. 금으로 된 그룹 천사 두 개가 있습니다. 천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에요. 그들이 뭘 증거할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증인은 기본이 2명이라는 거예요. 2명 이상. 따라합시다. 증인은 기본이 2명 이상. 이게 구약의 성경적인 법이에요. 이제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조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에 먼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에 진도보다 중요한 거는 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봐야 되겠죠? 신명기 19장. 진도로 말한다면 그냥 확 읽어버리면 되는데, 그죠?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두세 증인의 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게 두 증인이라는 단어인데,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구약적인 배경은요, 증인은 따라합시다. 기본이 2명이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룻기에 가보면 많은 증인들, 또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많은 증인, 구름대 같은 많은 증인들. 증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지금 온 세상에 주의 종들만 해도 아마 수백만 숫자는 될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증인이. 하여튼요, 이렇게 갈 때 구약적으로 증인이 2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을 확정하는 구약적인 최고의 선지자들이 모세, 율법의 대표,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2명이 딱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를 증거하는 자로 2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 2증인이에요. 아까 출애굽기도 그러면 25장 한번 볼까요? 뭘 증거하나? 출애굽기 25장. 갑자기 오늘 2증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네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절부터 보세요. 아니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룹 둘, 한 그룹은 이 끝에 금으로 만든 천사입니다.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여 그룹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팔을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보세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저를 쳐다보세요.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주 보면서 천사들이, 네, 반갑습니다. 마주 보면서 천사들이 금 날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날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보세요.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뭘 덮는다고요?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럼 이들이 집중하는 건 뭡니까? 속죄소. 다시 볼게요.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이 천사 2 그룹은요, 그들이 보는 바가 날개뿐 아니라 눈으로 보는 바가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속죄소. 2 천사의 목적은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뭡니까? 여기가 매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국민적인 속죄의 피를 이 언약궤 위에 속죄수에다가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국가적인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요, 또 전 세계 인류적인 속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피로 결국은 나중에 하늘 언약궤, 하늘 지성소에 언약궤 올라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려야 인류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걸 지금 예표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실 속죄에 대한 2 증인이죠. 하면 이때는 이 2 그룹은 국가적인 속죄에 대한 2 증인이고요. 장차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인류 속죄에 대한 2 증인이거든요. 아멘. 그럼 보세요. 하늘에도 지성소가 있나? 계시록
1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들이 다 지성인들이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 그 속죄소 언약궤는 모세의 광야 시절의 성막 안에 있었고요. 지금 그러면 성막은요,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지만 따라합시다. 하늘의 모형이다. 그러면 하늘의 모양이라는 거는 뭡니까? 하늘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지 제가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래요. 지금 하늘에 다른 게 있다는 말은 지금 안 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지정하고 있죠. 언약궤는요, 따라합시다. 언약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보다 뭘 보냐면 먼저 히브리서가 아니라 레위기 16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설교가 길어지려고 그러네. 레위기 16장. 16장 대속죄일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때는 광야 때 아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 대제사장이 매년 1년 행하는 대속죄일. 이걸 이제 40년 동안 행했다고 봐야 되는데 40년 동안은 매년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위한 대속죄일. 요때를 한번 볼까요? 이제 줄여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아론이 긴 내용이니까 좀 줄일게요. 줄여서 보세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백성을 위한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위와 앞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까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앞에 수송아지 피로 행한 속죄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속죄를 했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아론과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인데 14절 한번 보세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리고. 자, 이거랑 16절과 합친다면 아까 15절에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했기 때문에 합친다면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또 15절에는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친다면 따라합시다.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과 동쪽에 뿌리죠. 선은 안 뿌리죠. 위하고 앞은 뿌리는데 동만 뿌리죠. 왜냐하면 이제 구약적인 배경으로 창세기 많이 나오는데 동쪽 하면 거의 이제 부정을 뜻해요. 동쪽 하면 거의 부정을 뜻해요. 그래서 하여튼 동쪽의 피를 이제 뿌립니다. 에덴의 동쪽 이런 많은 단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동쪽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바벨탑 짓는 것도 거기다 이제 동쪽이고 거의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쪽이 거의 이제 부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쪽이 뿌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가 아론이죠. 제대사장.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이 있죠. 이제 회막하면 우리가 회막은 전체 100규빗 50규빗 전체가 회막이고요. 안에 성소 지성소는요 더 정확하게는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막.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는 정확하게 성막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다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이고요. 전체 울타리까지 전체는 사실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막에 잊지 못할지면 뭡니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또 국가적인 속죄, 피를 이 속죄로 다 이 사역을 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 전체 안에 있지 말라고. 어떻게? 전부 밖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요, 대제사장과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하늘나라 언약궤까지 한번 가보려고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장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인데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좀 넘어가서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 우리가 이게 다른 성경 기록에는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기록하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약 한 20-30년 뒤에 AD 85년에 적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죽고 AD 85년이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78년에 죽었죠. 77년, 67년, 바울이 또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다 죽었기 때문에 68년 이렇게 죽었죠. 베드로도. 근데 이게 85년이니까 제자들이 죽고 난 이후로 벌써 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 20-30년 차이 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람보다 오래오래 수명을 살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영으로 더 기도하여 굉장히 신령한 마태, 마가, 누가를 뛰어넘는 엄청난 신령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신령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성한 복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장면인데 요한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나를 붙들지 말라. 발을 잡았다 안 잡았다? 발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죠?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건요,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통과했습니다.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부활했는데 아버지께 아직 안 올라갔대요. 그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향기로운 생축제물의 사명이에요. 또 예수님의 사명은요, 대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하셔야 돼요. 인류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요. 죽으셨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대제사장 사명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사명은 염소나 양의 피를 갖고 가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올라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 속죄소 앞, 속죄소 동쪽에 뿌려야 되거든요. 이 사명을 완수해야 제사장의 대제사장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레위기에서는 염소 따로 대제사장 따로였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제물도 예수님, 대제사장도 예수님, 1인 2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당신이 제물로 죽었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사님 살아나셔야 돼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만났을 때는요,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려고 딱 살아나신 순간인 거예요. 이제 당신의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가 언약궤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호와 앞에 하는 거는요, 언약궤, 그 당시에 언약궤 앞을 뜻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하는 말은 하늘나라 언약궤 앞에, 그게 아버지 앞이에요. 당신의 그 인류 구속의 피를 가지고요, 언약궤 앞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마리아 나를 붙들지 말라. 아까 우리가 레위기 16장 읽었지만 회막에 아무도 있지 못하게 했죠. 대제사장의 몸하고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와 작별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딱 나타나시냐면요, 그 언약궤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피를 올리고 다시 내려오시는데 어디 내려오시냐면요, 엠마오, 낮이죠. 엠마오 두 제자 앞에 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여기 저녁이죠. 그 다음 내용이 저녁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19절에 나타나시는데, 여기 마리아와 작별하고 요 중간에 엠마오 사건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언약궤 앞에까지 가서 그 피를 올려야 되고, 아멘. 거기서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피를 뿌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구름 가운데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레위기 16장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찾았습니까? 레위기 16장 2절.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속죄소 위에 아론 대제사장도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거고요. 매년 1년에 한 번. 그러면 거기서 구름과 함께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지성소에도요, 아까 하늘나라 언약궤를 우리가 봤죠. 계시록에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거기다 뿌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엠마오 두 제자와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도요, 뭘 예표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우리 주님에 대한 두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70인 제자다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도 2명씩, 70인 제자도 2명씩 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이도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가볼까요? 결국에 이렇게 끝맺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예수님 시대도 두 증인이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복음 대상은요, 그 당시는요,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뭔가 확정적인 어떤 사건을 받아들일 때는 두 증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엄청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만 뽑은 건데, 그렇죠? 두 증인. 그래서 2명씩 가야 돼.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도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이 복음 전파의 배경은 누굴까요?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두 증인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세요.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두 증인이 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3년 반 동안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3년 반이 지나면요, 1260일이 지나면 이게 이제 유대인은 음력을 쓰죠. 우리는 양력을 쓰지만 유대인 달력을 하면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7절에 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쳤더니 이제 죽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합니다. 두 증인의 그 복음의 대상자는요,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특히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됐지만요, 유대인들은요, 극소수,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주가 우리 주인 주자가 아니라 JEW,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이게 메시아닉 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천만 명에 비하면요 0.2% 정도라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엄청 적은 숫자죠. 근데 진짜 이 성경 끝에 구원받는 대상자는요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책에 기록된 자는 다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00만 명을 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두 증인의 사역은 이스라엘인들 구하러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온다고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증인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기본 2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두 증인 마지막까지. 그래서 누구처럼 나타난다고요? 트럼프처럼 나타나면 되겠어요? 시진핑처럼 나타나면 되겠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문을 열고 두 증인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모세가 행했던,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큰 사역을 행하면서 기사 표적을 행하는 사역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주님의 때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 그랬더니 이 천국 복음이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거의 전파됐죠. 몇백 나라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200~300 나라 안 남았을 거예요. 약 25,000 민족이었는데, 아니 국가는 약 50개 정도 안 되지만, 국가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민족은요, 언어가 다른 게 민족이거든요. 언어가 다른 민족은 약 25,000. 근데 지금 거의 다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지금은 약 200~300개 남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제가 10년 전에 인터콘 갔을 때 500민족이 남아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들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따라합시다. 주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의 재림이 있다고 우리 절대 믿어도 좋다고 저는 가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주의 종들은 당연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2000년 동안 모든 종들이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걸로 증거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시대는요,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 로마서 한 장만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11
11장이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제목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가 578호 아담의 창조 때부터가 578호년 됐거든요. 우리가 뭐 578호 이게 뭐지? 아담의 창조를 5785년 전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창조부터 지금 578호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현재 지금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지금 2천만 명이죠. 그죠? 그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유대인 반유대주의로 인하여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죠? 많이 죽고 많이 학대당하고 많이 핍박당하고 많이 고통당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 남은 자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구원받을 이스라엘인들 이때 거의 다 태어나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특히 두 증인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지금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죠. 1,000만 명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거기다 한꺼번에 지금 갖다 몰아놓는 겁니까?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을 듣게 하려고요. 마지막 복음을 듣고 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게 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듯이 전 세계적으로 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광화문에 모여 있어요. 제가 여러 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가서 광화문 가서 대한민국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전 이런 분들 많이 듣거든요. 어제 저랑 대화했던 분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제가 7년 동안 지금 토요일마다 광화문 나간다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 벌써 갔죠. 할렐루야. 근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정말 남북복음 통일의 사명이 있고 제2의 영적 이스라엘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할 그런 사명이 있는지라, 또 믿음의 선진들의 얼마나 순교의 피가 있습니까? 그게 있는지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리려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도요 전 세계적으로 1,000만이 모였는데 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로 모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라는 제목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그들이 버린 예수가 지금 온 세상을 돌면서 지금 온 세상 이방 민족들을 다 구원시킨 거죠. 근데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죠. 보세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두 증인을 통해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그들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지금 이런 말씀으로 사실 연결되거든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충만한 수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다 충만하게 전파되면요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가 충만해지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진짜 은사 사역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사실은 물론 은사 사역에 사용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비하니까 다 갖다가 써도 됩니다만 원래 뜻은요 이 본문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은사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물이죠. 그게 유대인들은 선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택한 민족으로. 그 택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그 계획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아도 또 구원하시고, 버린 것 같아도 구원하시고, 버린 것 같아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사사기 340년간을 보면 약 12번, 13번 동안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그때 하나님이 외적의 침입으로 막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사사 때문에 구원받고 다시 잘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거를 12번, 13번 그 사이클이 계속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와 심판을 해도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거든요. 아멘. 근데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 배경으로 하나님이 선민을 들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스라엘은 절대 버림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도저히 이게 맞지가 않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맨 끝에, 성경 맨 끝에는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의 역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 그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있네. 죄송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마칠게요. 10장에 각도 둘씩 앞서 보내시며 1절만 했네요. 1절만 합시다. 다음에 2절하고. 주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막 이 내용 전체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의 종과 함께 한다는 절대적인 메시지예요. 저는 주의 종과 함께 한다는 절대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1절에서 못 넘어갔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체는 다음부터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종들과 복음 전도자들, 주의 종들과 절대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종들의 말과 주의 종들의 기도와 주의 종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특히 교회 종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을 절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증인, 마리티시, 순교라는 단어에서 온 내용입니다. 원어는 순교란 뜻을 사실 갖고 있어요. 어원 안에 보면. 그럼 순교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산순교적인 그러한 종들이 되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는 나라가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나라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라 공산화 됩니까? 우리나라 망합니까? 살려주세요. 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항상.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는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죽자 사자 기도하고 또 3.1절 집회에서 나가서도 그 무리에 동참하고요. 또 오직 우리가 전 삶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다. 할렐루야. 나라의 흥망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